세례를 받으시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시고 마침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행적을 다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한 30세쯤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9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오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갈릴리 남부 마을 산지에 위치한 전체 인구가 기껏해 한 500명 정도 남짓한 아주 작고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나사렛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는 비웃으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을에서 자라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로마의 수도나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이 볼품없는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직업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돌과 목재와 건축을 함께 담당하는 공사장의 숙련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돕고 노동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화려함보다 신실한 순종에서 준비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조기교육, 최연소 입학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큰 일을 하라고 그런 꿈을 불어넣어 주는데 일상의 성실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과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결코 늦거나 이른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잃는 사람은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초조해하거나 조급하지 마십시오. 언제 나의 때가 올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시고 기다려야 될 때와 행동할 때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음악에서도 보면은 음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박치예요. 이거는 뭐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신앙의 여정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셨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한낱 인간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때 요한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세례란 죄를 씻는 행위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식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세례인데, 아니 회개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 요한이 충격을 받았죠. 제대로 하자면은 죄인인 자기가 죄 없으신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거꾸로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위도 있는데, 지난 교회에서는 장로였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대접을 안 해주나?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한낱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내려오십니다. 자기가 대접받아야 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겸손, 저는 그 겸손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란 신앙생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죄 씻음과 용서를 상징하거든요.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먼저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각자 회개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은 세례 받으라고 하면 아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무슨 준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례 받는데 필요한 유일한 준비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아직 자존심이 너무 세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다는 뜻입니까? 회개에 따른 준비는 필요 없어요. 세례에 따른 준비는 필요 없어요.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이 있다면 세례받을 준비 다 끝난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달리는 기관차 같은 인생이었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내 인생은 이제 새로워졌다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자 선포이기도 합니다. 회개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는지 몰라도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결단의 표시가 세례죠. 어찌 보면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과거의 끝을 내고 나를 용서해 주신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맺어져서 살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해야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으셔야죠. 세례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한 피를 나누면 형제가 되죠. 우리는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 조직이나 국가가 아닌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세례를 미룬 분이 있다면 반드시 결단하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ven being torn open, 하늘 문을 열어 제치셨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어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뜻이요. 진정한 세례는 성령 체험을 경험합니다. 온 몸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만약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공생의 사역의 첫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에 나사렛 예수를 알던 사람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어요. 이전에 알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죄 많고 연약한 우리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긴 하겠지만 힘이 없을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 어떻게 저 무서운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비난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열심과 책임감만으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물세례 받은 분들에게 다 성령 세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물세례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세례는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고 고백하면 교회는 그 고백을 인정해서 간단한 사정교육을 거쳐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어떤 목사님도 당신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탐지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검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세례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남한테 묻어가서. 대표적인 게 군대 세례.
1,000명, 2,000명씩 쫙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달라요. 속일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인데 이걸 페이크할 수는 없어요. 성령 세례를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 세례는 인간이 확인증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확인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난주에 배우셨죠? 성령 세례 받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내게 옵니다. 둘째는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인품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BC와 AD처럼 눈빛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저 사람 맞나 싶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비겁한 모습을 보다가 사도행전에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면 아니 이 똑같은 사람이 맞아? 이 똑같은 베드로가 맞나?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겁쟁이도 담대해집니다. 나약한 사람도 강성해집니다.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다 성령 세례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기도의 능력, 방언과 예언과 기적과 용서와 병고침의 능력이 모두 성령 세례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케이스처럼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고, 고넬료처럼 성령 세례 먼저 받았는데 뭘 모르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물 세례를 받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는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믿음이 차갑게 식어갔을 때나, 시험에 들었을 때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직분이나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필요 없이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실 때는 지난주에 배웠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한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손에 들려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그 선교사의 영권으로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훈련받는 학생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야 하는 세상은 기독교의 호의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위대한 사명은 위대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세례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달려나가는 복음의 전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그 말씀에 나타난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 몇 군데 되지 않는 게 여기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성령 세례를 주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주신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지. I love you.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가슴속에 꽉 채운 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독하고 공격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면 나오지만 마귀의 그 간교한 말들이 예수님한테는 하나도 위협이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성령의 예방주사와도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슴에 흠뻑 채운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가슴에 흠뻑 채운다면 나가서 직장 상사한테 아무리 갑질을 당하고 아무리 비판의 말을 듣고 억울한 욕을 당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칭찬 이상으로 억울한 욕과 비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질 그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패배적인 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그 무서운 정복 전쟁을 앞두고 겁에 질려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두고 있으면 어떤 무섭고 힘든 일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도 너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자꾸 제게 선포해 줘요. 안 그러면 마귀가 계속 옆에서 너희 교회 힘으로는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다른 교회들도 실패했어, 이런 소리들을 막 하거든요. 그때 이걸 다 퉁겨낼 수 있는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한다면, 어떤 힘든 일을 앞두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어떤 예민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자주 나와요. Heaven's door being opened. 하늘의 문이 열린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감격스럽고 황홀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 땅의 뉴스가 전혀 커버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준다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입니다. 평균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요즘 우리는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인간의 지성을 너무 과신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기적을 잘 믿지를 않아요.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것도 기적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늘문이 열려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문을 열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만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기적의 세계에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내가 다운로드한다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파탄난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토록 끊지 못했던 마약도 도박 중독도 음란물 중독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던 사업도 직장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기치 않던 방법으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든5 지난 2주 동안에 모든 가게들이 주일날 식재료가 없어서 음식을 못 팔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와서 하늘문을 열어준 거죠. 하늘문이 열리면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자녀들 위해 하늘문이 열리면 그 아이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던 일에 갑자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차원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점프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을 보면 눈이 바짝바짝해요. 오늘도 그 본문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겠구나. 전에는 성경 바깥에서 빙빙 맴돌았는데 이제는 성경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야곱의, 요셉의, 여호수아의 기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말씀들이 내게 주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전율하게 되죠.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분의 강한 팔이 하늘문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체험할 것이고 하늘의 영광에 전염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의 모습을 가까이 보지를 못했듯이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체험하고 나면 오늘 나가는 길에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피곤한 몸에서 새 힘이 솟아나면서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룩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하늘문을 어떻게 여는가? 기도로 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지 않는다면 응답은 없고 응답이 없으면 너는 절대 하늘문을 못 열 것이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언제 열렸다고요?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여는 하늘문을 여러분은 맨날 왜 그냥 열려고 그러죠? 특히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다 함께 체험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기도로 여는 사람은 영의 눈으로 위를 보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봐야 돼요. 땅의 것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늘 문을 열어야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인간이 다 손들어 버린 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그 세계를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느 직업, 어느 연령층이든 요즘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그 말은 매 순간이 기도해야 된다는 때예요. 이 위기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봐야 돼요.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본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룩한 배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공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축복할 것을 믿으십시다. 그런 기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파워 어드벤처, 그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서 오늘 하늘 문을 열 때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휘감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시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